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가혹합니다.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질책을 받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도 아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매우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라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쟤 죽었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가 쓰는 말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지나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골탕. 곰탕은 들어봤어도 골탕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골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의 머릿골과 등골을 맑은 장국에 넣어 끓여 익힌 맛있는 육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탕을 먹는 것은 맛있는 고기 국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골타라는 말이 골탕과 의문이 비슷함에 따라서 어디서 뭐 계란이 골았어 할 때 그 상한 걸 말하는 거지, 골타는 거는. 또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 들었을 때 골타, 또는 줄였을 때, 굶주렸을 때 배가 골타, 이때 골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동사는 뭐가 상하다, 그리고 타동사로 쓸 때는 뭐가 좀 부족해서 모자라다, 굶다. 이 골탕이라는 말이 골타라는 의미가 살아나고, 먹다라는 말이 입다, 당하다 라는 의미가 살아나서 골탕 먹다라는 이 간용어가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 남모르는 큰 손해를 입게 되어 곤란을 겪을 때 골탕 먹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골병 든다는 말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드는 것을 골병 든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병든 거예요. 몸은 아파서 힘든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하면 당신 멀쩡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병, 골병. 더욱더 비참한 것은 자신이 병든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서 죽게 되는 병이 있어요. 늦었어요. 몸의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늦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이 겉으로 보여지면 고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보겠으나 아무런 일 없는 것으로 알다가 그렇게 살다가 손쓸 일 없을 때쯤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요. 문제 인식이 안 돼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처럼 믿음 좋은 성도처럼 아무개 집사 믿음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병이 들었어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상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 가물거리는 촛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꺼지기에 앞서서 가물가물거리는 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킹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에 이런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졌을까? 다시 사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부유한 교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연히 유명 인사도 많았겠죠.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의 건물도 매우 화려했고 명성도 컸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능력의 탁월함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모여진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만족과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기 쉽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외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해지고 자신의 직분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자야 라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겉은 목사인데 속은 집사보다 못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겉은 장로인데 속은 썩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세상 생각으로 꽉 차서 세속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는 겉은 권사인데 속은 마귀가 써먹기 딱 좋은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니 겉은 권사니까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속으로 하는 생각을 보면 너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열심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서 백화점 신상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건 말릴 일 없지만 영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육적인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드러나 보이고 싶고 그들의 수고나 애씀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던 인정의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런 사대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4가지 처방을 해줘요. 첫째, 깨어라. 여러분 밤에 깊은 잠 이럴 때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웨이크업. 깨주는 부모가 있죠. 아이들은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잠에 깊이 빠져버리면 시간을 놓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말씀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굳건하게 하라는데 이거는 강화하라. 그나마 너에게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거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봐라. 회복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 너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 과거 기억해내라는 거죠. 믿음을 생각해봐. 기억해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동사예요. 먼저 너는 일깨워. 너무 완전하다고 자족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죠. 그레고레 옷, 이 동사 일깨운다는 동사는 망을 본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이렇게 딱 깨어서 지켜보는 거죠, 파수꾼이. 그리고 관찰하는 거죠.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리디아 왕국의 도시였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의 도시였는데 결국 페르시아에게 망하거든요. 왜 망했느냐?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잠들어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을 지키던 그 리디아 병사가 성루에서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는 그 떨어뜨린 투구를 다시 주워가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 있던 비밀 통로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일이 있는데, 사실 이 사대는 철옹성이에요. 삼면으로 그 절벽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침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요새예요. 그래서 적군이, 페르시아군이 저걸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파수꾼 하나가, 투구를 떨어뜨린 파수꾼 하나가 그 비밀 통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길로 쫓아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200년이 지난, 또 그런 사건이 있는 200년이 뒤에도 그 안티오코스, 헬라의 안티오코스가 전쟁할 때도 똑같이 파수꾼의 실수로 사대성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파수꾼의 방심이 성을 빼앗겨버리는 결과였죠. 깨어있지 않다가, 졸다가 성이 무너진 거죠. 사대교회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주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졸다가 이 사대성이 무너졌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고대 역사 속에. 오늘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일곱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전지, 모든 걸 아세요. 성령은 사대교회를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 사대교회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깨어남과 연결된 말이 있어요. 늘 깨어라 하면 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라. 꼭 그 말을 같이 써요.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같이 동행하는 말은 기도해라. 이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서 구한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같이 기도와 깨어 있음이 같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거기는 깨어 있기는 한데 어떤 깨어 있으면 감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되죠. 저기 숨만 까딱까딱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되잖아요.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숨만 겨우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 사람 구실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사도 베드로도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하신 말씀은 기도해라 라는 명령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를 향하여,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돼.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점을 공격합니다. 그런 점에 파수꾼을 잘 세워 잘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영역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누구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절제가 없어서 육적인 음행을 범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약해요. 너무 가소비하거나 너무 인색해서 삶의 균형이 깨지고 물질 때문에 곤란을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자기 성질에 맞지 않으면 둘러엎는 게 문제예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 누가 잘된 꼴을 못 봐요. 목사, 장로, 권사가 돼도 누가 잘된 꼴을 못 봐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게 마귀가 쓰기 딱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욕의 마음이 클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낭패를 봐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낭패를 봐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만 열면 아무개가 어쩌다, 누가 어쩌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캐릭터예요. 왜? 마귀가 그런 짓을 하거든요. 마귀는 좋은 거 안 봐요. 마귀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좋은 사람도 한 가지 못된 거 그거 갖고 지적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 얄미워요. 이거는 좀 귀엽게 표현한 거지만 마귀는요 아주 더러워요. 치사해요. 모든 인간관계에 좋은 것 못 보게 해요. 부족한 것 갖고 시비 걸어요. 그거 갖고 분란을 일으켜요. 가정을 깨요. 교회를 깨요. 자기 모임을 깨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종 되면, 바로 그렇게 마귀에 충성하게 되면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옳다는 생각이 갈등을 조장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분석해 봐야 돼. 나는 뭐가 약한지. 그거 알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요. 알면 세우겠잖아요. 모르니까 못 세우는 거죠. 내가 뭘 약한지 알면 조심할 텐데 자기가 약한 것을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약한 부분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깨어나서 수비를 잘 해라. 수비수를 잘 세워야 돼요. 축구에서는 골을 넣어야 이기기도 하지만요, 골을 잃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수비수를 잘 키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라. 여기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손, 이게 스테리조라고 하는 그 명령 동사 명령형인데, 스테리조라고 하는 뭐냐면 활력을 회복시켜 가지고 생기가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죠.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다시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죠. 굳건하게 하라. 교회로서 시들시들 하고 있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강화하고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이 말이 될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를 더 강화시켜라 하는 거죠. 공동번역의 3장 2절에 보면 힘을 복두어 주어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힘을 복두어 주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영적 잠재력을 잘 살려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 이런 겉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 타다 남은 나무에 아직까지 타고 있는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초로 되면 다시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죽은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그런 거 아니? 산불 조심할 때 하는 말이.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불씨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이것은 뭐예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귀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온전함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표준 세번역은 완전이라는 표현, 온전이라는 단어를 완전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표현은, 그 성경은 그걸 잘 구별해 놨어요.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디모데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 이 플렐로 채우다,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텔레이오테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할 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나 다 이루었다. 그건 완성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는 플렐로 부족해요.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2절에 너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너희가 비어있다, 부족하다. 여기 표현은 온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온전이라는 이 텔레오테스하고 그 다음에 오늘 너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 플렐로는 단어가 달라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밟아버리고 정복하신, 텔레오 하신,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채워가는 거죠. 비카밍이라고 그러죠.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채워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이루어져 가는 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을에 사과 열매, 그 다음에 배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성숙은 일단 열매 개념이잖아요. 꽉 찬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렇게 꽉 찬 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부족하지만 채워가는 거.
플레로오, 부족해요. 너에게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 없게 되거나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은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죠? 그걸 굳게 하라. 격려하고 분발하고 힘내라. 잘하고 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네모 뉴오, 기억하다. 리멤버예요. 리멤버. 옛날은 좋았지. 옛날 좋았지. 여러분 과거만 생각하고 또 현재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과거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복음을 받고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첫 헌신, 나의 신앙생활 왜 지금 느슨해졌을까? 왜 이렇게 루즈해졌지?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거죠. 생각해보고 기억해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냈던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나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열심히 구역장 했는데, 그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때 열심히 교회 일, 크고 작은 일 내가 앞장서서 일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 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너 옛날 생각해봐. 그거 열심을 회복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건, 생각하라는 건 그거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요. 바쁜 일 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세상 분주한 일을 뒤로 하고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코로나 시대는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핑계 아닌 이유가 코로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걸로 알겠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개인 위생에도 힘써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부분 건강한 교회들은 그래요. 자기 몸이 안 좋고 기침 나는데 교회 막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병균에 옮긴 사람이 나는 오늘 가서 복음은 못 전해도 코로나는 전하겠다고 그렇게 맹랑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자기 몸에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을 때 나오게 될 것이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절제하고 나오질 않을 거예요.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만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드게.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머리 아파요, 뭐 미각이 어째요, 후각이 어째요. 근데 영적 후유증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예배를 멀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신드롬 중에 후유증 중에 하나가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가 보니까. 이 습관이 무서워요. 회개해라.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조청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일함에 파묻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편안함에 파묻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자마 입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편안함에 파묻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몸을 일으키고 성전 앞으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우리의 편안함의 감옥 가운데 우리를 가두리라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즉시 돌이킬.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메타노에손, 메타노이아라, 이 회개라는 이 동사인데 메타노이아. 근데 여기는 메타노이손, 즉시 돌이키라.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4가지 단어로 처방을 내렸죠. 깨어나라, 강하여라,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요 4가지. 만약에 너희에게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주님 협박만 하시나요? 아니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세속의 물결 속에 코로나에 세상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겠다.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의 시그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셨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가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흰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패션인가 보다 해가지고 너나 나나 다 흰 옷을 입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부활절이 되면.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깨끗하게 씻기만. 빨간 옷 입어도요, 예수의 피로 적셔진 인간이 있는가 하면요, 흰색 옷을 입었는데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은 그 심령은 썩어서 시커매요. 실상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그러한 표현으로 흰 옷을 입고 아니면 흰 옷을 입으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죠. 함께 교제한다, 그분과 교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받지 않고 책만 받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 소수지만 신실한 성도죠. 몇 명.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의 그 몇 명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불꽃이에요. 작은 소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며 사단 마귀에 충성된 종이 돼서 교회를 죽이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몇 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3가지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인정해 주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말, 제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시인하리라. 난 너 몰라.
제가 건축했는데요. 난 너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일 많이 했는데요. 난 너 몰라.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제가 저 사람,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고 개런티를 해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명 인사와 셀카 찍으려고 얼마나 해요. 명예롭잖아요. 나 이 아무개하고 셀카 찍었다, 자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너 지옥 갈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대교회에게 향하신 권면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그냥 칭찬받을 것도 없으니까 너는 못됐어라고 하나님께서 막 너 징계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내. 부족하지? 그러나 힘내.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다시 분발해. 너도 잘했었거든. 너 처음 예수 잘 믿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썼던 너희 모습이 있어. 좀 부족하긴 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분발해. 그래서 흰옷 입고 나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자. 내가 너 이름 지워버리지 않을 거야. 아빠가 화내가지고 자기 아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화가 나. 너 호적에 파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호적을 파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 향하신 이 메시지가 굿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부족하면요 버려요, 이혼해요, 갈라서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세요. 사대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복음성가, 제가 청소년 시절인가요?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만 경험하면 봄과 같은 주의 사랑 전하고 싶으리. 아멘. 여러분의 그 작은 불꽃 밟아버리면 꺼져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잘 그것을 북돋아서 생기를 북돋아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열심 안 내면 죽은 교회가 되고요, 죽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흰옷과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이 놀라운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다시 일깨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